며칠 전에 사춘기 딸을 가진 한 분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자기 딸이 요즘에 사춘기가 확실하답니다. 정세가 뭐냐 물었더니 괜히 안 하던 반항을 하고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운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았답니다.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몇 살인가 하면 대학생입니다. 요즘 사춘기는 일찍 오는데 늦게까지도 하는가 봅니다. 사춘기 잘 두신 부모님들이나 또 이미 겪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정말 조그만 일에도 잘 삐지죠. 그래서 청소년들 지도하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이 참 힘이 듭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끌핏하면 애들이 찾아와서 전사님 나 삐졌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왜? 그러면 누구 때문에요? 항상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사실 별것 아닌데 조그만 일 갖고도 상처받았다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일반 교회에서 이제 성인 목회를, 어른 목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을 때, 어른들은 성숙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 착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 삐지는지, 얼핏하면 목사님 나 삐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삐졌어요, 일 때문에 삐졌어요, 하여튼 이래저래 삐질 일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상처받아. 그런데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가? 여러분 상처 잘 자주받으십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말할 때 왜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내가 그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들추어지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생겼을까 고민하는 여자애한테 갑자기 야 너는 왜 그렇게 내 얼굴이 네 마음대로 생겼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로 나 자살한다 이야기하겠죠. 죽니 사니, 그러면서 상처를 잔뜩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거울 들어보는데 거기다가 자유분방하게 생겼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 왜 목사님 키가 크다 말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는 안 받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결혼도 했고 뭐 이제 더 잘 보일 사람도 없고 키 크나 작아, 키 큰 거 보니까 형광등 갈 때 외에는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 왜 저 모양일까? 설교 은혜가 안 돼, 이런 말을 누군가 했다 그러면 저는 그날 그 주간은 완전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이 키에는 없는데 설교에는 있거든요. 언제든지 잘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 늘 있는데 그따 대고 오늘 못 봤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설교도 이야기하면 제가 어렵습니다. 딴 교회 가라 당신 그렇게 딴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다 말한 그 내용이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거기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을 둘러싸은 모든 상황은 그로 하여금 상처받기에 꼭 적합한 환경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죠. 사람들은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죠. 거기서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그거죠. 환경, 사람의 말, 죽음, 이 문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은 있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마음은 거기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감옥에 있냐 아니냐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이 잘 확장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자랄 것인가 하는데 모든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 말을 많이 해도 그냥 I don't care 이럽니다.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도 살면 감사하고 죽어도 주님께 갈 거니까 나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바울이 매여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도 점점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꽃다운 나이 17살, 그 7살 날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외국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모든 걸 집안에 다 맡길 만큼 힘을 얻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친 일 때문에 그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도끼가 생겼겠습니까? 감옥에서 다행히도 술 맡은 관원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 꿈대로 그 데모로 그 술 맡은 관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기대가 있었겠죠. 드디어 내가 이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이 새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이나 기억도 못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또 마음에 원통함이 생겼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 때문에 그가 결국은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원수를 다 갚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각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고 다 요셉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줄 가운데 형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과거에 돌아가서 이 형들에서 복수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요셉을 우리가 보았지만 전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복수할 마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살짝 골탕 먹인 것 같은 형태를 보이죠. 두 번이나 그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을 모함했던 것이죠. 양식을 사러 왔던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리고 다 풀어주고 시몬만 잡아두죠. 그러면서 너희들 막내 동생 데려오면 너희들의 진실함을 결백함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결국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막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잃으면 잃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 야곱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하나님밖에 내가 진짜 어질 리가 없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를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 고약한 하나님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내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야곱을 굴복시키고 그 입에서 하나님만 나의 은혜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의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을 받아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받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 갔을 때는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몰아붙였습니까? 은잔을 몰래 숨겨놓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요셉의 복수인가 싶지만 사실 요셉의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에 그 형들에 대한 억울함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없었을까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없었을까? 물론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면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 꿈꾼 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하셨다는 것을 그는 그 애굽에서 20년 삶을 통하여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더스탠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프로젝트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요셉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요셉의 마음엔 더 이상 형님들에 대한 상처가 없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나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서 일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 그렇게 모함하면서 골탕을 먹였냐는 것이죠. 그건 역시 장차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실체와 하나님밖에 은혜가 없다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요셉이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못 깨달아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원통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해할 날을 오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날이 옵니다. 그럼 그때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된 거구나. 내가 이민의 이 삶 동안에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가 생각해보니, 아,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한 것이나 하는 것이 이해되어질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로 너무 오늘 현상에 조급해 마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는 뭔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준 시험과 모함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면 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형들도 우리를 이 당신의 노예로 삼아도 좋습니다. 노예로 삼단 말은 내 생사, 죽고 사는 것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죽여도 좋다는 자리가 거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들추어내므로 우리의 죄악을 보면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라 하는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는데,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은잔을 훔친 사람이 베냐민이니까 베냐민만 나의 노예가 될 것이고 당신들은 평안히 너희들의 아버지의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막내 동생을 놔두고 그렇게 평안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죠. 나를 종으로 대신 삼으시고 이 막내는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노예로 삼으신 말은 나를 죽이고 얘는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대신 죽이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37장에서 여러분 본 것처럼 유다는 이 요셉, 동생 요셉을 애고에 팔아넘길 때 이 일을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한테 웅덩이에 빠뜨리는 그 요셉을 보고는 이 유다가 그랬죠. 이 동생 우리가 죽여 뭐 하겠냐, 차라리 이를 팔면 돈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 동생 요셉을 애고에 팔아넘길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그리고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장에 우리 본 것처럼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온 다음에 양식이 다 떨어졌죠.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버지 자꾸 갔다 오라 그러는데 그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리가 막내 안 데려오면 내 얼굴도 못 보는 거기 때문에 막내와 함께 보내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냐민은 안 된다고, 이 아버지가 베냐민만큼 내가 내놓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나섰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그러죠. 내가 막내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아이들 살고 우리 집안이 다 삽니다. 내가 막내를 위해서 담보가 될 터이니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모든 죄를 물으십시오 라고 자신을 담보가 되겠다 그럽니다. 이런 담보는 뭔지 아시죠? 경제적으로 손해가 보이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 사람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담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태도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님들도 많이 달라졌죠. 두 번째 갔을 때 그 언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을 때 청지에 그러죠. 내가 이 베냐민을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당신은 가도 좋다. 옛날 같으면 그들이 버려도 갔을 법했는데 그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도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 이후의 이야기인데 결국 그 모든 형제가 다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 발 앞에 머리를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었을 때 그들은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러죠. 아니라 죄를 지은 베냐민만 나의 노예 될 것이고 당신들은 평안히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동생을 두고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요셉의 말 속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고도 평안히 아버지한테 가서 엉뚱하게 염소 피를 옷에 발라다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죄에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테스트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또다시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했던 내용이 18절에서 34절까지 있습니다. 쭉 읽었지만 그 내용이 보니까 전 얘기를 다 이야기하죠. 그 다음 과정을 다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 아버지를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달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동생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30절 보면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면 아들 죽고 아들 죽으면 아버지 죽는다는 것이죠. 둘이 한 생명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20년 전에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옷을 내밀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요셉이 찢겼으니 나도 찢어 죽는다 그러면서 그 앞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도 슬피 울며 지옥으로 엄부로 내려가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이 유다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말은 못했죠. 자기가 주범이었는데, 자기가 동생을 넘긴 사람이었는데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버릴 때는 요셉보다 더 사랑한,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이 유다의 마음속에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진 것이죠. 33절에 보면 요셉이 간곡하게 호소하기를 주의 종으로 나를 그 아이로 대신하여서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님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신하여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노예에 대한 말은 그냥 생명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내가 대신 죽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로 기억할 게 뭔가 하면 정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형들과 가정을 대신 죽었다 산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오래 산 건 아니었지만 그 요셉은 그 온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총리가 돼서 그 가정을 살려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톤이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요셉이나 유다는 자신들의 그렇게 한 행동이나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 채 그냥 자기를 희생하는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이 이야기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도 알고 있고 이 사건이 우리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미 완전히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신 현장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친히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는 현장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온전한 자유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뻔히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셉의 삶도 유다의 삶도 주님께서 장차 당하실 그 십자가의 삶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단한 삶이었으면 그냥 안 믿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실지 모르죠. 성도가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나, 좀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살면 그렇게 살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죠. 요셉의 꿈이 뭡니까? 온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삶을 통과한 요셉에게 주어질 상급이었던 것이죠.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은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그 꿈대로 지금 온 백성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그 형님들과 부모마저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몹으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 위에 다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찬송하게 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을 통과한 그리스도가 누린 영광이었고, 그 영광된 삶을 그를 따른 성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의 삶과 그 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는 아들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하나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이 담겨있는 그런 유언을 하게 됐죠. 그때 유다에게 차례가 왔을 때 유다에게 했던 유언이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9장 8절인데요 49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은 요셉 앞에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있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톤이 유다에게 넘어가서 그 유다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할 것이며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되며 그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고 이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그 십자가의 삶을 다해서 완성해내시고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심으로 이 유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보여준 이 삶, 이 대신에서 사는 희생의 삶은 장차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로 오신 그 예수의 삶이 바로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요셉의 삶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그 위에 주어진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통하여서 확정시켜줬고, 유다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이를 확정시켜줬던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에 난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난의 삶을 살다가 그는 결국 왕의 자리에 옮게 되고, 그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를 따르는 십자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그 삶에 뒤에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좀 힘들고 고단해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에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는데 그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에서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자기만 바라보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그분을 향해서 살길 바라시고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함께 동력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관심이 최고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만 집중된 삶이었다면 그건 주님이 바라시는 십자가의 삶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나만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자를 버려두시고 친히 이 땅의 노예가 되셨으며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며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오늘 주님을 따른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삶의 원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겠죠. 어쩌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맞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드십니까?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살아보려니까 힘이 드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힘겹게 가시는 길입니다. 유다도 그리고 요셉도 보여준 삶이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잘 살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해했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기꺼이 그 삶을 삽니다. 그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기꺼이 그 삶을 길을 걷기를 힘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만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동생을 팔아먹던 삶에서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말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냐 조롱하고 세상이 그렇게 비웃어도 그것이 주님이 가신 삶이고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삶이며 우리가 그래야 될 삶인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해가 안 됐다면 그 삶이 피곤해 보이고 고난에 뭘지 모르지만 그 삶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걸 걷고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가느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에 많이 가지 않지만 그게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그 길을 갑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혹 비웃고 혹은 스스로 봐도 낙심할 수 있는 삶인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실 때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길이며,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깨닫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찬송하며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 건너라고 고단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도록 도우시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